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의 답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왜 예수 믿으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대답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 대답들은 다 맞는 답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누가 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대답하면 뭔가 좀 시시해 보이기도 하고 또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느낄까 봐 이렇게 잘 대답하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까?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최종적인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멋지게 살고 계십니까? 마스크 하니까 참 편하죠. 대답 안 해도 되니까.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시시하게 살다 끝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멋지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멋지게 죽고 싶어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죽을 때 후회 없는, 아쉬움이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서 저는 신학교에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부러운 것도 많지요. 높은 권력도, 많은 재산도, 많은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죽음 앞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큰 집도 큰 차도 어떤 자리도 아무 의미가 없는 때가 왔을 때 그때 어쩌시겠습니까? 목회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느 날 내 인생의 마지막에 참 멋지게 살았네, 잘 살았네 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늘 질문합니다. 멋지게 사는 게 뭘까? 큰 소리 땅땅 치고 높은 게 많은 걸 갖고 있는 게 멋지게 사는 걸까? 아니죠. 멋지게 사는 것은 몸모답게 사는 게 멋지게 사는 겁니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것답게 사는 것이지요. 목사는 목사답게 사는 게 멋지게 사는 거고 장로는 장로답게 사는 게 멋지게 사는 거지요. 선생은 선생답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살 때가 그게 멋지게 사는 것이지요. 어릴 때 많이 들은 얘기, 요즘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어릴 때는 남자답게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그것을 좀 피하고 싶고 좀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 생각 중에 하나, 야, 남자가 남자답게 목사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사는 거지요. 몸모답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단어에 붙으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성질이나 특성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목사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정말 목사 같다, 목사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독교인답다,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신학교 1학년 때 교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인간이 되라, 그게 먼저다라고 하는 거지요. 도대체 사람이 뭘까? 우리가 다 사람인데 왜 저 교수님은 우리에게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고 얘기할까? 사람이 도대체 뭘까?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이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사람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지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가지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답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책임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깨닫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를 보내신 그분에게로 돌아가야지요. 우리는 영화나 어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부모도, 사랑하는 자식도, 사랑하는 친구들도 기억해내지를 못하지요. 아름다웠던 추억들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야말로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들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억을 되찾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가야 하는 존재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육체가 하자는 대로, 욕심이 하자는 대로 살아가지요. 이거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뜻, 내 욕심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책임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형제를 향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정치를 보면서, 경제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증오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게 되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타인을 적대로 보고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보아도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모습보다는 서로 싸우고 뭉개려고 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모두 다 이웃을 적으로
간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동생을 죽인 후에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했던 가인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이기적인 생각, 무정한 생각, 배타적인 것들을 버리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손을 내밀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이웃에 대한 이 두 가지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숙제인 것이지요. 우리는 매일 아침에 면도하기 위해서 또는 화장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빗기 위해서 외출하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라면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누가 제일 멋있니 그렇게 묻겠지만 가끔씩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써 시선을 회피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실상을 마주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자기와 딱 마주치게 되면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 내가 뭔가 길을 잘못 든 느낌, 그런 느낌이 우리들에게 들긴 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월에 등 떠밀려 사는 동안에 나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놓쳐버릴 때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자신의 삶을 보면서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디 있어야 하는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 있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누가 복이 없는 사람인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한번 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한번 보라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의 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부귀 영화를 위해서 죄인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성취하고 얻은 것에 도취돼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살아가는 영혼이 굳어진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꾀라고 하는 말은 이를 그럴듯하게 꾸며서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말은 대체적으로 꾀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부정적으로 씁니다. 꾀보, 잔꾀, 꾀병 이런 단어를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는 달콤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현혹되기 쉽습니다. 이런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정도를 묵묵히 걷는 사람들은 어리석거나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을 듣게 됩니다. 정말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일까요? 바보 같은 사람들일까요? 꾀를 부리는 사람, 죄인의 길에 가는 사람, 부자가 많이 나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떵떵거릴 수 있습니다. 정도를 걷는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어렵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든든하다고 여겼던 그들의 집은 허물어지고 벌거벗은 그들의 모습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쭉정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때에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죄인은 의인이 갈 수 있는 그 모임에 참여할 수도 없고 악인들의 길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을 때려박듯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가야 될 자리, 그것을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어야 되지요. 기준이 있어야지요. 우리 속에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버티고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세상 살기가 참 어려운 때가 왔지요.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누구도 미래를 예견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복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될 자리가, 걸어야 될 길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켜내야 되고 버티고 서 있어야 됩니다. 시편 1편의 시인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지 않고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는 사람,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의 방법이 어떠하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아서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보통 묵상이라고 하면 그저 조용히 방바닥이나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있는 광경을 생각하지만,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기쁨에 겨워서 으리는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를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해 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처절하게, 정말 치열하게 그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도 요한에게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천사가 얘기하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선 쓰겠지만 너의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이 있지만 그것을 내 몸속에서 살아낼 때에 쉽지 않다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그것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이 뭐냐?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대목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에서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왠지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공평함이 없는 세상이지요.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꾀를 부리는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을 텐데 그것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왕들, 핍박을 받다가 순교했던 선지자들,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일까? 십자가에 순교했던 주님의 제자들, 목에 잘려 죽었던 사도 바울, 끓는 가마에 던져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떨까? 신이라고 추앙받던 로마의 그 유명한 황제들, 그들의 핍박 속에서 사자에게 찢겨져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수많은 순교자들, 어떤 사람이 잘된 것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된 사람입니까? 네로 황제가 잘된 사람입니까? 네로 황제 때문에 이름도 빛도 없이 순교한 사람이 잘된 사람입니까? 여기서 잘된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세상에서 더 누리고 싶고 내가 세상에서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운명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예언자들이, 사도들이, 순교자들이 승리자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위해서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한 사람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으로 딱 서면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해지면 조금 덜 먹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편안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걸음걸이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려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 것이지요.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줄로 삼고 우리의 시간과 삶의 조건들을 시줄로 삼아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